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마지막 분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금방 어떻게 금방 하는 것 같아도 늘 계약을 하신다는 거죠. 약속을 하고 그걸 성취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계약을 하셨다는 거고, 또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실 때는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런 것이 자꾸 떠오릅니다. 좀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은 참 약속인 것 같아요. 약속의 자녀. 그죠? 그냥 자녀 주겠다가 아닌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 약속을 미리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해놓고 나한테 묻는 거야. 네가 그것을 믿느냐고. 그게 믿으면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거고, 안 믿으면 그냥 파기되는 거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약속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셔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거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냐? 자신에게 약속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죠. 하나님보다도 큰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이룩하고, 또 우리한테 약속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한테 약속을 한다면서 하나님이 혼자 결정하시고 해버리는 거야. 이게 절대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성경원들. 나한테 동의 안 구해요, 그걸. 나한테 약속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절대적으로 그걸 잃어버리는 거야. 그냥 지키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의견 일방적으로 묻지 않아요. 그냥 선전 포기해버려.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포고해버리는 거야. 다만 거기에 어떤 수용하는 자세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의향을 잘 안 물어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때는 밀고 나가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끝끝내 안 믿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내가 거기에 믿는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에 대한 성경에 큰 단어가 2개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딱 2개예요. 헬레어로 유포스 케이시스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어떤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근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네가 결정하기 달렸다는 거지. 네가 어떻게 달렸다. 그게 바로 유포스 케이시스라는 거고, 또 2번째 단어는 그게 예랑겔리아라고 해서, 이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식이야. 좀 다르죠? 첫 번째는 네가 이렇게 하겠다. 네가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겠다 해서 약속을 해버리는데, 2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 중심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중심되는 거야. 구원에 있어서는 바로 2번째예요. 에판겔리아야.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너 이렇게 좀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는 거 있잖아요. 뭐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복을 받는 것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건 복적인 거야. 그러나 생명적인 것은 2번째야. 절대적이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는 거야. 예수님도 그러죠. 너 예수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나의 도리가 2번째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게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일반적인 약속은 가장 필요한 게 우리의 진실한 응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해서 하나님께서 뭘 해준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 어떡할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응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약속도요, 따지고 보면 참 은혜야. 무슨 얘기냐? 일단 하나님께서 일단 아무 조건 없어. 그냥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이야. 은혜가 먼저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어떤 응답이겠죠. 근데 인간들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성경 아브라함 얘기를,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를 또 읽어보고 창세기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이 진짜 의롭다함을 딱 인정해 버려요. 아, 그래. 인정을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또 실수하잖아. 그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뭐예요? 절대로 약속을 파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파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또 파기하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참 많이 깨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약속을 반드시 또 이루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참 귀중한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나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미리 계획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으니까 나를 택하심이 어디까지 가요? 뭐 그 전까지 안 가고 아니면 모태까지 간다고 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택정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편지를 쓸 때 그가 내가 택한 것은 곰곰이 또 생각해보니까 진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초부터 나를 약속하셨다는 거야. 이미 계획을. 그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함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약속과 긴 시간이 있었다는 거지. 나를 만드는 게 창조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셨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그냥 대충 적당히 산다? 그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신앙을 가진다면 진짜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나라는 이 가치, 나라는 이 존재감,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제발 그거 인정해 달라는 거야. 너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너는 엄청난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전부터 막 창세부터 이미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고 그 시기와 때에 맞춰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한테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뭐 한 가지 살려면 가전제품 하나를 살 때부터 금방 충격적으로 안 하잖아요. 더 비싼 물건이 있으면 뭐예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자동차를 하나 산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냥 자동차 하나 사지. 이게 없어요. 그죠? 자동차 산다면 이 고민이 하는 거지. 그때부터. 그죠? 어떤 자동차를 살 거며.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될 거며.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게 고민하면서 이 물건을 구입한다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죠. 진짜 기가 막힌 게, 아니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예수님 하는데 그거 그냥 보통으로 그냥 하시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 예수 믿고 복을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많은 말이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뒤돌아보면 내 가치, 내 존재감이 높아지는 거야. 상승해버리는 거야. 내 수준이 확 상승해버리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거라는 거죠. 그전에는 별거 없었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존재감이 확 뛰어버리는 거야. 막 주식 빵 튀기 하시지.
그 이게 가치가 팡 튀어버린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자세, 신앙생활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얘기했듯이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냥 자녀 낳다 끝나나요? 그 진짜 뭐 결혼하고 살 때까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녀에 대해서 AS 다 해주잖아. 끝내주잖아요. 그죠? 자녀가 어디 출가해갖고 결혼했다고 해서 내부터 아니잖아. 요즘은 애까지 손주까지 다 키웠죠. AS 다 하잖아. 뭐 그거 하기 싫은 사람도 있지만 끝내 다 하잖아. 자식을 위해서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계획대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AS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업다움을 받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나는 하나님의 AS를 받는 존재라고. 그냥 막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믿은 것 같아. 그죠?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내가 응답하고, 그죠? 내가 열심히 해서 믿고, 막 이렇게 믿은 것 같아. 내 자의로만 믿고. 사실 그래요. 처음에는. 근데 신앙은 가면 갈수록 어떤 식으로 변해되면 자꾸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 변해버려요, 이제. 이게. 그러다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아서. 내 중심이니까. 그죠?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이걸 선택한 것 같아.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중에는 어떤 느낌을 받아요?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바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믿음이 가면 갈수록 자꾸 중심 이동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인생을 살다 오고 뒤돌아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죠. 사람도 비유해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뭐 어쩌고 열심히 해서 다 했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자식 기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부모님의 사랑이 그때 느껴지고 그때도 하나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느낌, 이게 성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렵다함을 받고 나서 초창기에는 모르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결국 자기 아들도 바치잖아요. 하나님 중심 돼버리니까. 내 중심이라면 절대 내 못 나요. 기조 내 건데.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 것이 되니까 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달라는데 뭐 어때? 내 잠시 맡아놨다 달라는데. 그렇게 하나님 주게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근데 우리는 참 이제 어렸을부터 신앙생활부터 어떤 중심이냐면 자꾸 성경에 얘기하면 율법 중심이라는 거야. 율법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율법 중심 참 많다는 거죠. 예. 오늘도 율법에 대해서 쭉 15, 16절에 쭉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는 할례에 대해서 나오지만 밑에는 이제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15, 16절 이렇게 나와 율법은 진들을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수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게 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쭉 얘기하는데요. 율법이 없을 때는 법이 없으니까 법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데 율법이 생기고 나서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야. 은혜에 반대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자기 의를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이게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의는 내 중심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뭘 내세울까요? 하나님 은혜보다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도 구원도 내 중심이 돼버리면 내가 오늘 율법적으로 착한 일을 해서 율법적으로 정말 만족한 일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구원이 가까워지는 거야. 천국 갈 수 있어 오늘은. 근데 내 중심에 대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내가 실수하고 뭐 욕을 했든지 아니면 나쁜 짓을 했든지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 못 가. 그 당시에는 못 갈 것 같아. 이거 갖고는. 그게 자기 의의 중심, 이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자기. 근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해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은혜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계속 그렇잖아. 당신들은 율법의 법에 접촉받는 사람이 아니라 뭐 어떤 법? 은혜의 법에 접촉받는다. 하나님 중심 되면 은혜의 법에 중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도 그건 은혜의 법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천국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나의 노력, 나의 수고, 그래갖고 내가 막 의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두 갈라르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해갖고 막 그냥 열심히 해갖고 율법을 지켜 내 중심으로 율법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잘 지켜질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남 잘못한 거 그 꼬라지 못 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무진장이 교만해져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이잖아. 그죠? 자기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은 뭐야? 옛날에 유대인들은 뭐야? 자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일단은 율법 생활을 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중에 형식이 되는 거야. 회칠한 무덤 되고 외식하는 사람 되고. 그래도 자기는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상대성 죄인이요. 내가 율법을 더 지키고 네가 못되면 넌 그냥 죄인인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신앙이 깊어지면 율법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자꾸 가요. 나의 실수가 그전에는 이게 막 천국과 지옥 가는 걸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혜의 중심이 딱 돼버리면 나의 실수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께 그냥 죄송할 뿐이야. 그러면서 더 용기를 갖고. 근데 은혜 중심, 은혜가 아니라 내 중심, 율법 중심은요.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절망해요. 어떤 사람은. 안 되니까. 절망해요. 이게 나는 어떡하냐. 끝났다. 근데 은혜 중심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절망이 아닌 게 아니라 다시 용기를 또 가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살려주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고정관념이 심해요. 지금 거의 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디서 나타나요? 그 모습이? 부흥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부흥회 보면 그래요. 부흥회 보면 첫날에 어떻게 돼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오늘 죽는다면 지옥 갈 수 있는 사람, 내 도저히 천국 못 가고 그 지옥 갔다는 사람들, 그럼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갖고 뭐 안수해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부흥회 하면 그 사람 꼭 나오는 사람만 계속 나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그때는 또 아무도 보지 마십시오. 그냥 손만 보셔. 나 같은 사람 눈 뜨고 보지 누가 들었나. 얘기는 못해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꼭 그 사람만 들어요. 왜? 그건 내 의의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반석인 은혜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어디에요? 내 감정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중심이요. 내 중심이 내 감정 중심 아니야? 사실 말씀 중심에 놓고 해야 될까요? 그게 반석과 모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비유하듯이 어느 집에 짓냐, 모래에 짓냐, 반석에 짓냐. 은혜의 중심이 바로 반석의 중심이에요. 근데 모래에 쌓는 것은 내 감정. 내 감정이요. 감정이 신앙생활을 지금 놓고 있는 거야. 내 중심이잖아. 내 감정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사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단에 왜 이렇게 빠져요? 내 감정 같다는 거예요.
감정이 오늘 영빨 세네. 오늘은 은혜빨 좋아. 이렇게 하면 막 금방 할렐루야 하면서 뭐 전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다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시무룩 해가지고 막 도저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만 구원받죠. 이렇게 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처음에 자기 중심에 넣었지만은 점차 갈수록 하나님 중심에 놨다는 거야. 이게 성숙이라는 거죠. 그 율법에서 믿음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죠. 율법에서 은혜로 자꾸 가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약속이 있었다는 거. 약속보다도 뭐가 있었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을 다 해놓으시고 나한테 약속을 하시고 일방적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에 내가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